3월 20일 주일 영상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복음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나가야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주의 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사 우리로 하여금 시험에 빠지지 않고 흔들려 넘어지지 않냐도록 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한 경험하게 하시고 실천할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의 자리에 이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향기 혹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성도의 신분을 확실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모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신분을 그대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향기가 되기 위해서 또는 편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노력하십니까? 아닙니다. 이미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자녀가 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노력한다면 자녀된 사실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할 일은 믿음으로 자녀 노릇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것도 그리스도의 편지로 행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먼저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 깨달음이 강할수록 그로부터 오는 힘도 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성도의 속에서 새 사람을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죽은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로운 영감과 아이디어가 떠오릅니다. 자녀로서의 은사가 나타납니다. 필요한 모든 능력은 오직 자기 신분에 대한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과거에 나왔던 것들은 몸체는 컸지만은 용량은 아주 작고 조잡한 컴퓨터였습니다.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많이 발전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중앙에 있는 몇 천만 배의 크고 능력 있는 서버와 같은 그 컴퓨터에 연결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활용해서 컴퓨터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로부터 모든 힘과 방법이 공급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은 원리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과거에 나는 너무 작고 쓸모가 없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바뀌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이 가능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은 이 사실을 모른다면은 그냥 옛날부터 쓰던 그 형편없는 286, 386 이 컴퓨터를 의지하고 일을 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도들에게 많은 기대를 합니다. 도덕의 기준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 아주 높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 수준의 사람 그대로 있다면 아주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자신도 삶이 너무 힘들어서 쉽게 낙심하고 좌절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신의 현재 신분이 무엇인지 별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신분에 맞는 성도의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첫째로 성도는 말씀을 혼잡케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도는 말씀을 거짓되게 증거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몰래 하거나 속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합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은 목적이 달라집니다. 쉽게 말하면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한다면 목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서 자기의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 일할 뿐입니다. 많은 뉴스거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보면은 주의 이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자신의 영리와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으로 나선 자들입니다. 자기의 일을 하는 것 같지만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자기의 일을 하는 것으로 삶을 생각한다면은 육신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다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면은 내 몸을 이용해서 그분의 일을 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사는 방법이 분명하게 정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부끄러움의 일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적으로 매였던 일들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도는 절대로 속이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불의에 짜가지 아니하고 불의와 더불어 생활하지 아니하고 항상 바른 길로 또한 정직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숨기고 부끄러운 짓을 하고 속이는 것을 원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일을 또 될 리도 만무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뇌물을 주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정치적으로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는 등의 일에 앞장서서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믿는 재벌, 예수 믿는 정치인도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행하다가 나중에 감옥에 가는 것을 자주 봅니다. 그들도 얼마나 열심히 교회에 나가고 기도했겠습니까? 하지만 결국 그들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 속에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세상이 다 그런 걸 어떻게 합니까? 그것이 관행인데 그렇게 안 하면 살 수가 없습니다. 회사를 제대로 운영할 수도 없습니다. 다 그런데 나만 재수가 없어서 이렇게 걸려들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의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악한 방법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삶에 적용을 시켜야 합니다. 내 경험을 근거로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경험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야 합니까? 내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말씀대로 우리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권세가 있음을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내 경험이 말하는 대로 따르는 게 아닙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적용합니다. 그러면 말씀 안에 있는 우리의 신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라고도 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면은 그대로 여러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향을 발할 수 있는 향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대언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여러분 그대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향기가 되려고 또 편지가 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따르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험과 섞어서 혼합하지 말아야 합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내 경험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용되게 변질을 시킵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담겨있는 문자 그대로 나에게 적용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약속을 그대로 전하십시오. 그 말씀 위에서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받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로 성도는 양심에 스스로 청거해야 합니다. 양심에 스스로 모든 것을 드러낼 수 있고 모든 것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양심에 말씀을 의지하고 나서는 자기를 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눈이나 귀에다가 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귀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내 양심을 속여서도 안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나 귀에 들리는 것에다가 모든 관심을 모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우리는 외모를 잘 차려입고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식당에 모시려고 합니다. 그리고 듣기 좋은 말을 해주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자신이 아닌 다른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의 대인관계는 나 있는 그대로를 보여줌으로써 나를 서로 인격적인 만남을 이룰 때의 진정한 교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좋은 것 같이 포장돼서 나타내고 포장돼서 이렇게 전하게 된다는 것은 결국은 나중에 잘못된 모습을 전하기 때문에 내가 불리해질 수도 있고 상대로 하여금 오해를 살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들을 합니다.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할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상대방에게 보여주지 않습니다. 최고의 미용실에 가서 얼굴을 꾸미고 최고의 옷을 입고 나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최고로 분위기가 좋은 곳에 가서 은은한 불빛에서 매혹적으로 보이고 싶어 합니다. 자, 그런 환상을 보여준다면 결국에는 이렇게 어떻게 될까요? 자신을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나중에 내가 속았다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나중에 내가 잘못 알았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차리고 나서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깨끗하고 단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더 큰 확신을 가진 자신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꾸미지 않아도 영혼의 아름다운 외모로 비쳐나올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양심의 자신을 천거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눈이나 귀에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과 4절 말씀에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단장하면 속에서 아름다움이 솟아나오게 됩니다. 썩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만을 의지하십시오. 부나 권력이나 명예로 자신을 단장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또한 부나 권력이나 명예에 호소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은 언제나 외형적이고 썩어질 것을 의지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한다면 그것들을 넘어서는 능력을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일지라도 부자나 권력자를 의식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주의 종들도 그런 식으로 하면 옆길로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말씀을 묵상함으로 그대로 말하십시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 전파자로서 부족한데 어떻게 해야 할까 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당당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말하는 나를 그대로 믿고 당당하게 나서시기 바랍니다. 할
할 일도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입관을 가지거나 상황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순수하게 의지하십시오. 할 말도 능력도 다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성도는 내가 아니라, 나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새 사람 되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됐습니까? 믿고 난 뒤에 올바로 사는 것은 누구의 힘으로 되었습니까? 구원해 주셨으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올바로 되고 상급을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된 것이라면 상급을 받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급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힘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성도는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오해를 합니다. 성도는 구원받았기에 감사함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그렇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오늘도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나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배에 나오고 기도와 찬양을 하고 헌금을 드릴 때 내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까? 순전히 내 힘으로 한다면 너무나 힘이 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가끔 내가 너무 힘들게 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을 드릴 때도 그러고 물질을 드릴 때도 그러고 모든 것을 힘들게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힘을 공급하심을 믿으면 믿을수록 힘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담고 다니는 그릇과도 같습니다. 눈에 안 보이고 귀에 안 들려도 영으로 볼 때 그가 계십니다. 그분이 내 몸을 사용하시게 하십시오. 단지 말씀대로 순수하게 믿으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오게 하십시오. 그리스도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십시오. 그는 우리의 주이십니다. 온 천지를 다 지배하시는 그가 내 주가 되십니다. 그가 내 속에서 나만을 사랑하시며 내게 모든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만약 이러한 복음이 가려졌다면 참 무서운 일입니다. 망하게 된다고 합니다. 세상 신이 불신앙의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돈과 권력으로 지배하려는 이들은 복음의 광채를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지금 비치고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서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지금 내 마음에 있습니다. 어둠을 밝히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빛이 지금 내 속에 비치고 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마음에 비치는 말씀을 늘 명상하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빛이 마음은 물론 삶 전체를 비추게 될 것입니다. 주위도 비춰줍니다. 그래서 그 빛 아래 모든 것이 질서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은 자신의 마음을 비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에서 그 빛이 나타나게 됩니다. 믿음으로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마음은 그 빛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을 의지하여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돌아가는 현상을 보면서 우리는 날마다 두려워했다가 불안해했다가 염려했다가 그럽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름다운 복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담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마음, 아름다운 열망들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뜻에 합당한 아름다운 삶을 살기로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늘 자리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에게 강하고 담대함을 허락해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힘을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펴주시고, 아버지 늘 염려와 근심 가운데서 불안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로 모든 문제의 해결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오늘도 복음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를 다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